예레미야서 3장 19절 말씀부터 4장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 말씀부터 4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곳이라.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반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매우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꾸죠. 엄마의 좋은 점, 아빠의 좋은 점을 닮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공부도 잘하고 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통해서 그 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행복한 꿈을 꾸죠. 근데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꾼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그런 부모의 그 꾸었던 꿈들이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제 이제 시찬의 모임,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항상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이제 남매가 있는데 둘 다 대학생이래요. 근데 어느 가정에나 일어날 법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대학생이니까 이제 방학했다고 해가지고 아들 녀석은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게임하고 그리고는 잠을 자니까 한낮 중천에 눈 뜨면 그만 안 깨우면 안 일어나는,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깨우고, 딸내미도 똑같다고 합니다. 딸내미도 똑같이 딸내미 잠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2시, 3시, 막 12시간 이렇게까지 잔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서 깨우고 야단치려고 하면 엄마가 딱 한마디 한대요. 아유, 냅둬요. 지들 알아서 하게.
이 사람아 그래도 야단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사모님이 딱 한마디 한대요. 당신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당신 저 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렇게 일찍 일어났고 당신은 그렇게 깨끗하게 방 청소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쏙 들어갔대요.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때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기대했던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변화돼서 그렇게 방 청소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났던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일어나서 청소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 거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만 알았다 할 정도로 다른 이방인 사람들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21절에 보면 헐벗은 산에서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 속였대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부모는 자식의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넌 도대체 누굴 닮았니 할 정도로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속썩이니 할 정도로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후회가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자식들의 부모의 기대를 따라주지 않을 때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만 이야기하지 않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근데 결혼해서 딱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해줘야 될 것이 더 많은 속은 것 같은. 근데 속았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게 될 때에 조금씩 변해서 철들게 되는 것이고 사람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속였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곳곳에서 죄짓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22절 후반절부터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하면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25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수체 중에 느꼈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제 제일 많이 속썩이는가, 내가 언제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교회 가자 그런데 교회 가지 않죠. 왜 교회 가지 않을까요? 세상이 더 좋거든요. 이 청년의 때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떤 성공에 대한 야망, 또 자기 꿈 이런 걸 펼치겠노라고, 자기 인생 자기가 만들어 가겠노라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세상이 더 좋다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친구가 더 좋다고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이성이 더 좋다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이 청년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철들게 되는 실패도 하나의 과정인 거잖아요. 속속이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이 청년의 때 제일 힘들게 하고 제일 속속이, 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가 이렇게 매도 안 되잖아요. 힘이 있어서 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때렸다가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기도밖에 없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이 청년의 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청년의 때 자기 힘이 가장 강할 때, 꿈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현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청년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이걸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에게 수치를 가져다 준다는 하는 사실을 뒤늦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줄 알고 이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아무런 낙이 없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은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19절 말씀 가운데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속속이고 부모 속이고 허튼 짓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부모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는데, 근데 이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 고쳐주겠다. 내가 너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다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우상이 더 좋다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녀는 그저, 부모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어떨 때는 그 다른 것에 밀리기도 하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해요.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선. 근데 부모는요, 자녀가 제일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 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 복받게 할 거야. 너 잘되게 할 거야.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의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읽었던 말씀 이제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였다라고 하면, 이제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떻게 돌아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화를 당하고 내가 이런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가증한 것을 따랐던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또다시 그와 똑같은 유혹. 여러분, 사단은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2절 말씀 가운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사단의 그 또다시 유혹을 받게 될 때에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지키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마지막 우리 4장 4절 말씀 읽고 마칠 텐데, 우리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종교적인 할례 받지 말고, 육신의 할례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그저 교회 왔으니까,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것으로 할례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례 그 근원을 시작해 본다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놓은 상태에서 전쟁의 상황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방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마음으로. 그저 육신으로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 회개를 하고,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좀 살만하면 또다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내 앞에 둘 것이며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해외여행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좁혀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 그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정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7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 청년의 때 꿈도 많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뒷전이 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결과는 곤고함이고 그 결과는 헐벗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할 거야. 내 땅에 들어오게 할 거야.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면서 돌아와야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 내가 꿈꾸는 일들이 더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공부한 자리에 있고 헐벗은 자리에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주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쫓았던 그 가증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주시고 또다시 그런 유혹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악한 마귀의 유혹과 또 시험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실과 정의와 불평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상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게 되게 하시고 저들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의 장성들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